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연중 5주간 수요일이죠. 마르코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인데 예수님은 군중을 가까이 불러서 묻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를 더럽힐 수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군중에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너희도 모르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하면서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오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많은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도 있고 목도 칼칼하고 저도 이제 물을 마시는데 이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면서 안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다시 말하면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12개를 얘기하셨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힐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물건의 깨끗함과 또 물건의 더러운 것, 부정한 음식이나 인간의 겉모습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군중들은 두 가지, 즉 우리와 다른 것으로 가르지 않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기주의도요, 하느님과 관련 지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인간이 드러내는 것으로 모두 부정한 것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되었지만 가면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고 악인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로 그 천사가 교만해서 악마가 됐고 사람도 하느님 모습을 닮았지만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지면서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카롭게 제기된 문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것이 할례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 개종한 그룹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라든가 또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또 이런 여러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룹들이 항상 그런 공동체 사이에서 식탁의 어떤 일치에 문제가 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특히 7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죄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나타나요.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콜로사에서 3장 5장에서 8절 5절에서 8절, 디모데후전서 3장 2절에서 5절. 마르코는 오늘 12개의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열거를 하죠. 처음에 6개는 나쁜 행동을 얘기하고 나중에 6개는 다양한 악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에서 앞에 6개는요.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이걸 행동이에요, 행동. 나쁜 행동. 그런데 악습들은, 다양한 악습들은 심리적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사기가 이제 행동이고 아마 악의가 이제 심리적인 건데, 바뀔 수도 있죠. 악의,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다분히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요인이 어떤 것일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요인이 하느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7조정도 있고 8가지 악습도 있고요. 또 사추덕, 향주 3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사추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프루덴시아라고 해서 현명함, 지덕이라고 그래, 지덕.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의로움, 정의, 의덕, 유스티시아, 저스티스 영어로. 그 다음에 사추덕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 있죠. 용기와 힘이잖아요. 그죠? 포르티투도, 라틴 말로죠. 영어로 force, 독일 말로 이태리 말로 forza, 그 다음에 stark, 독일 말로. 제가 이제 오래전에 로마 있을 때 한 방학을 4개월 동안 악스부르크에 있는 독일의 악스부르크에 있는 분도수동에 있었는데 90 먹은 우리 수도사 할아버지가 저만 보면은 슈타르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좀 막 보고 싶은 우리 수사 시모님인데 힘을 내라는 거죠. 용기, 용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사추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처음에 프루덴시아, 지덕, 현명함,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유스티시아, 의로움, 의덕, 그 다음에 용기덕, 말씀드린 프루투도, 포르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좀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분명 여기 나온 절덕입니다. 절제하는 거. 템페란시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절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추덕이고 향주 3덕은 신망의 3덕이죠. 믿음, 희망, 사랑 이런 부분들인데 나쁜 생각이 밖에서 온다고 해도 내면에 곧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더럽힐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인간을 더럽힐까? 바로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정화의 모습이죠. 내적 동의를 얘기합니다. 내적 동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외부의 영향을 기계적으로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대화하고 접촉하고 구체적 현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항상 질문하죠. 이것이 뭐야? 무엇이 필요해? 무엇에 필요해? 뭐를 할 수 있어?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을 때만이 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유혹에 동의했을 때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6세기의 증거자 또 고백자 막시무스 성인에 따르면 지갑을 보고 그것을 가져갈 때 내면에서 어떤 결정의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먼저 외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결정, 내적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
밖에서 사랑으로 들어오는 것,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나쁜 생각은 밖에서 온다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에, 즉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생각은 뱀과 같다는 것이고요. 즉시 뱀의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커버린 악은 어떤 약으로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엊그저께, 저는 어저께 소식 들었는데 대전 관저동인가요? 거기에서 어린 학생이 살해당했죠. 또 용의자로 지목받는 분은 또 자해를 했고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우리 이 세상이 왜 그러고 있는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더럽히게 했을까? 현대인에서 가장 우리가 위험한 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외적으로 다치고 암에 걸리고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병 자체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자의 생활 같은 일시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병은요,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마음과 생각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이렇게 좀 치료받는 경험이 있었다고 그 용의자 선생님에 대한 뉴스를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우울증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우울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좀 꺼려하면서 내향성이고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조울증일 경우에는 조증과 울증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아앉아 있다가 어떤 때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가, 혹시 조울증일 경우에 그럴 수는 없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현증일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이라든가 또는 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환상, 망상가들은 제가 굳이 지난 12월 3일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격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것은 뭐냐면, 몸의 병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하지만 마음의 병, 의식의 병은 잘 자기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이죠. 성찰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행동하는 것, 또 습관적으로 의무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남 탓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병을 몰라요. 그것도 병이거든요. 매번이 남 탓이래. 자기가 정말 이건 내 탓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내 탓이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 미사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거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내 탓은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생각, 내가 또 상대방이나 일에 대해서 하는 말, 내가 상대방이나 사건에 대해서 하는 행동, 또 습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성찰이에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망상으로, 허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와, 하느님도 대상이 되죠. 내가 하느님과, 내가 상대에게, 내가 어떤 사건에, 내가 누구에게 대하는 말이라든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내 행동, 내 말, 내 이 말씀,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리고 습관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어디가 암에 걸렸다, 또 교통사고가 났다, 명백하게 순간적인 수도 생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병, 의식의 병, 생각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남 핑계 대는 것이 성찰 능력이 전혀 없는 거고요. 내 탓이 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장 큰 병 중에 병은 뭐냐? 자기가 아픈 거를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상대방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가봐라, 어디 해봐라. 안 합니다. 내가 왜 아프냐? 몸 살이 멀쩡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특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은 나 자신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을 들어버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의 정신의 이런 성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드리고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은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